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좀 넓게는 주변 지역과 나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가장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아마 개인적인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만일 방금과 같은 질문을 이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혹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 같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 이상 혹시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아니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뭔가라고 물으면, 저는 많은 것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처럼 오늘 요 대목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라고 하는 일. 추수하는 즐거움,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급 받을 때, 지금으로 보자면 큰 형은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급, 주급, 일당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이나 일꾼들이나 받는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언제 농부들은 그 기쁨을 누립니까? 1년 내에 수고해가지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1년 농사 잘 지었다, 목돈 들어왔다 하면서 며칠, 아니 겨울 내내 좋을 거예요. 겨울 동안 농사 안 지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때 추수할 때 풍성한 추수 이렇게 아주 풍작을 하면 너무 기쁠 거죠, 말이죠. 그때 참 좋다, 행복하다. 요 당시에도 그런 기쁨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쓰죠. 요 이야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한 70년대, 80년대 요 정도 대부분 농촌 생활을 하는 그때 무렵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언제 기쁘냐 묻는다면, 자주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 전쟁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어떤 암묵적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전쟁의 어떤 그런 규율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당사자, 그 민족, 그 나라는 패배시킨 사람, 그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금은보화,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종으로 데리고 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냥 통례예요. 그 당시 전쟁이 여러 작은 전쟁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다면, 민족끼리 있었다면, 그때 이긴 전쟁 나라는 그 상대편 다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네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부와 토지까지 전부 다 이긴 사람들이 다 나누고 우리나라 이긴 쪽의 나라로 전부 귀속시키는 거라. 그리고 패배시킨 그쪽에 모든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되면 종로로 다 종천을 노예로라도 끌고 와서 다 부리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죠. 노예로.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통례 괜찮아요. 전쟁에서 그때 이겼다면.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두 가지 그 당시에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1년에 한 번 목돈 안 지는데, 이건 추수가 너무 잘 된 거야. 풍작이 된 것이. 그래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날은 돼지도 잡고 대잔치를 벌여. 너무 풍작을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에서 이겼네. 그래도 전부 취해가지고, 이거는 너 가져가고, 이거는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이거는 우리 가족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민족들 다 쓰게 하자. 그래 하자 하면서 좋아가지고 탈취물을 나눠.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놈을 이겨가지고 다 뺐었는데. 그거 기쁠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적은 것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 여기에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을 구절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주어는 3절의 주어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잘 되도록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모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어떤 결실들을 거두어서 너무 즐거운데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통작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까지 다 지켜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기뻐하느냐 하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겨놓은 사람이건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관점이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아니면 사회,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나라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 지역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설교를, 이런 말씀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누구께 낸 뭉에와 그들의 얻기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시되 누가 고통해서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이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가 하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뭔가 하면, 기드온이, 300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진치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며칠 걸리지만 아무튼 다 안에 막 일어나게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 죽이게 하고 막 도망가게 하고 또 막 별별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 생각하시면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미디안 이 민족을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 치려고 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수십만 명의 이 미디안 족속을 방금 말씀드렸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죽였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십만 명을 물리치는 이 대성공을 이 사람들이 다 이뤄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300명 용사는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횃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죠. 횃불을 하나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 그거 하려고. 또 하나는 나팔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쓰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칼도 아니라 이게 주먹으로 돌려 쳐 죽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기도가 300용사에게 명하신 것은 횃불을 만들어서 항아리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기도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팔이 불면서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끼리 막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막 상황이 환경도 막 하나님께 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수십만 명이 막 전부 도망가고 죽고 막 시체의 산을 이루게 되잖아요. 온통 죽음들로 시체들로 널브러지게 되잖아요. 적들을 다시요. 301명이 적들을 물리쳤습니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살리는 행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을 누가 물리치셨냐? 살려는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 현재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행위가 말이 악해요. 자기들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입 밖으로 내서 사람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대놓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싫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가지고 왔고 이것도 다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줄 알지만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와 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의 것 뺏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속이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놓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남쪽 유다보다 약 130년 먼저 앞에 심판하셨단 말이죠.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람들을 누구로 통해서 치게 하셨는가 하면 아수로,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치게 하셨어요. 디글라필레셋 왕이나 서말레셋 왕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잡아가고 혹은 다 멸하게 하고 남겨놓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들을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딱 뿔뿔이 흩어놓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끌려가가지고 평안한 게 아니라 노예 취급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나는가 하면 앞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7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회복될 일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끌려가 있는데. 왜요?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공격해.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다스렸던 지역을 바벨론이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또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기로, 구원을 베풀기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직접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은 고통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아파요. 뭐 때문에요?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노예와 막 계속 노예 취급하면서 계속 노예를 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라, 사는 게 기쁨이 없어. 그리고 이들에게 어깨에 채찍과 말 안 들으면 막 가차없이 채찍을 때리네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은 압제자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막기로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지금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택한 너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복된다. 영화롭게 하셨어. 영화롭게 하실 거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거야. 모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멍에를 씌우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때리던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언제 주시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이게 회복되어지고,
근데 궁극적으로 언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다 어디에 모아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왕으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고통,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진짜 빛으로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성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아무리 세계가 아니고 시대가 아니고 고통스럽고 깜깜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데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꺾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혹은 낫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육적인 영혼과 육체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 은혜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뭐처럼 안 되면 나중에 부활 때는 다 회복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향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다 없이 하시고 해결해 주신 크기에 대한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면 모든 문제 가운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해결하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참된 이 기쁨, 즐거움, 우리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옛날이건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외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똑같이 핍박하고 상황은 어렵고 감옥에 쳐넣고 채찍질하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참된 기쁨을, 즐거움을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누릴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